혜리와 찬호는 대학 선후배이자 커플이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크리스천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 당장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정확한데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부르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뭐야? 일찍 왔네. 잠은 잘 잤어? 오빠는? 나? 나는 뭐 그냥 보이 생각하느라고 밤새 잠을 설쳤지 뭐. 진짜.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기분은 좋네. 잠깐만. 근데 핸드폰으로 뭐 하고 있었어? 말씀 보고 있었어.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다 같이 큐티하자고 해서. 오빠 웬일이야? 보통 아침에 이러지 않았잖아. 하루의 시작을 유튜브로 시작해서 유튜브로 끝내던 사람이. 오빠 인간 심리 자기계발 이런 거 엄청 보잖아. 에이, 하루에 3분의 1을 넷플릭스와 인스타그램에 고여 계신 분께서 사돈난말하는 건 이치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근데 좀 어때? 할만해? 아니, 일단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적응도 안 되고 알바하랴 과제하랴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버스 기다리면서 잠깐 하는 게 다지 뭐. 그래. 아휴, 하긴 나도 그래. 나도 크리스천으로서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 교회도 다니고 청년부 모임을 해도 이런 고민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한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머릿속에는 있거든? 근데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크리스천으로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뭔가 이 하루의 시작을 이 세상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거 알아?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도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이렇게 막 교회 모드가 되는 거 있잖아. 오, 맞아.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뭔가 아침을 거룩하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CCM 틀어놓고 이런 이중적인 내 모습. 안 돼. 아니 왜 일주일을 주일처럼 살아갈 수가 없을까? 그래도 오빠는 이렇게 큐트라도 하지. 난 그런 것도 없어. 난 평소에 아침에 뭐 하는 줄 알아? 완전 풀 메이크업에 머리 세팅 쫙 하고. 잠깐만. 지금 이게 풀 메이크업이야? 몰랐어? 알았지. 야, 어쩐지 우리 보이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더라고.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니까. 야, 어쩜 이렇게. 오빠? 하루의 시작을 매운맛으로 해보고 싶어? 아니. 불닭맛으로? 보이야.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오고 그럴까? 그치? 아니면 성령의 불타는 맛 한번 보여드려? 화끈하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잠깐! 보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그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일단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볼까? 일단 오늘 하루의 시작은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이 좋겠다. 오빠! 오빠! 같이 가! CBS 방송가족 여러분, 양천구 신원일동 샘물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철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를 단편 연극으로 문제 제기를 해준 두 연극 배우께 참 고마움을 전해요. 두 분은 주목받는 연극 배우들이시고요. 저희 샘물결교회 창작 연극팀 뉴웨이크 단원이시기도 하세요. 위대한 비밀이라는 복음 선극으로 작년부터 전국 많은 교회의 선극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 단편 연극 속 두 젊은이들의 여러분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의 아침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을까였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삶의 본질적 신앙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참 저는 목사로서 그런 분들이 참 고맙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영적 미라클 모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매일 아침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미라클 모닝 4가지를 2주에 걸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샘물교회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 영적 미라클 모닝을 모두가 실제 실천하면서 큰 영적 유익을 얻고 있는 간증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CBS 방송 가족들도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맞이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미라클 모닝.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십자가 중심으로 아침을 시작하라. 십자가 중심으로 아침을 시작하라. 아마 대단한 방법을 기대하셨을 텐데 너무 뻔한 이야기라 혹시 실망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사실이 과연 또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 개인적인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당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전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그날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만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경험했던 이 감격과 전율을 만약 매일 아침마다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감격이 매일 아침마다 반복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아침은 영적 미라클 모닝이 되겠구나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큰 문제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 십자가 감격이야 초신자 때나 뜨거운 거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맹숭맹숭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에 한버터면 속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던데요. 다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았고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사역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된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 중심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려고 구체적으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저는 그분들을 소개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로 소개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았던 분은 내비게이터 간사였던 제리 브리지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중심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브리지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복음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한 후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하,
복음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매일 아침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아침부터 실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 진술을 해주는 거죠. 실제 아침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다시 자신의 복음이 가슴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간증을 담은 책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영적 미라클 모닝 십자가 중심의 삶의 방법,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십자가 중심의 삶은 제가 참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세요. 그의 책 목사와 설교에 보면 로이드 목사님께서 항상 주무시기 전에 하셨던 중요한 습관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복음의 현장 이야기를 담은 선교 전기나 수기를 꼭 읽으셨대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일 아침도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하기 위해 자신을 복음으로 적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구체적인 몸부림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도전합니다. 영적 미라클 모닝 십자가 중심의 삶의 방법은 날마다 복음의 자신을 적셔라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중심의 삶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고 싶었던 마틴 루터는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제 일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제 일만 같습니다. 왜 이 문장을 계속 반복 진술했을까요? 참 이건 영적 지혜예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항상 현재처럼 여기면서 살고자 했다는 거죠. 제가 한번 따라해 봤어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제 일만 같습니다 해볼 때에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고요. 2000년 전 복음이 오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꼭 아침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십자가 중심의 삶은 C.J. 메흐니 목사님의 복음으로 인사하라. 복음으로 인사하라 방법인데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사해 보신 적 있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인사법일까요? 이분의 책 세상과 죄를 이기는 십자가에 보면 메흐니 목사님은 매일 아침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과분하게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이 몹시 당황하면서 이렇게 묻는데요. 아니 목사님, 너무 자존감이 낮으신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러면 메흐니 목사님은 그때마다 복음을 진술한대요. 영원히 죽을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았으니 제가 과분하게 살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10명을 만나면요. 인사할 때마다 10명에게 복음을 진술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영적 미라클 모닝 십자가 중심의 삶의 방법은 복음으로 인사하라 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십자가 중심의 삶은 이정철 목사 저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와 일상을 연결하라. 십자가와 일상을 연결하라입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진이 뭘까요? 아침마다 울리는 제 핸드폰의 알람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제가 자주 가는 도서관 자리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냉장고에 붙어있는 자석이에요. 저는 알람이 우리 다 사용하잖아요. 울릴 때마다 이런 문장이 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제 일만 같습니다. 또는 새벽기도 알람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러니까 알람이 울릴 때마다 사실 이 알람이 저에게 복음을 진술해 주는 거예요. 또 저는 도서관에 갈 때 이렇게 도서관에 사람들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33번 번호에 이렇게 앉아요.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33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나이예요. 제가 컴퓨터로 설교 준비도 하고 책을 보다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 설교하지, 내가 복음을 위해 책을 읽지,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계속 염두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제일 자주 가는 게 냉장고 아니에요? 냉장고의 그 자석, 저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딱 손잡고 있는 그 사진이 들어있는 자석을 다 나눠드렸거든요. 한마디로 냉장고 갈 때마다 한번 복음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십자가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단어 환경을 연결해 보려고 애를 써 본 거예요. 저만의 십자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CBS 방송가족 여러분,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 다 항상 십자가 감격이 계속되는 삶을 모두 다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를 뿐이죠. 한번 영적 미라클 모닝 4가지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의 아침, 영적 미라클 모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영적 미라클 모닝을 응원합니다. 샘물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